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8장에서는 은밀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19장 1절에 오면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는 그냥 은밀하게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죠.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예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애굽 왕 바로도 자기 생각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전쟁이 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적인 상대방의 편에 달라붙으면 우리는 망하겠다 싶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산파를 보내서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번성하지 못하겠지 했다가 산파들 통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했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죠. 잔인함을. 사울도 똑같이 애굽 왕 바로처럼 처음에는 은밀하게 자기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자기 사위잖아요. 18장에서 미갈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왜 죽여요? 다윗을 그만큼 사울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요나단이 나섭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왜 심히 좋아했을까요? 4절에 심히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우리 아버지에게 심히 선하게 해요. 악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도 다윗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심히 선하게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전혀 근거 없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는 이유는 다윗이 심히 선했기 때문이에요. 심히 선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사울왕보다도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야 될 사람 요나단이잖아요. 자기가 세자인데. 그런데도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사울이 그냥 다윗 죽여야 된다고 말했겠어요? 다윗을 악하게 평가하면서 다윗이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로 신하들에게 꾸며대면서 그렇게 악하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말했겠죠.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하고 왕의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자기의 허물을 말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유다만의 왕으로 7년을 지내요. 나머지 10지파 사울의 영향력이 있었던 북쪽 계열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7년 동안 인정을 안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는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이 지난 후에요. 왜 이랬겠어요? 사울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악한 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거짓말들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모함하는 근거 없는 거짓말들로 인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막 그 거짓된 혀에 하나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숯불을 부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풀려서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억울한 말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말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서 보면 입을 틀어 막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함부로 막 짓거려요. 내가 보았어. 보아도 한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들었어. 들어도 한 부분밖에 못 듣잖아요. 전부 다 보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세뇌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지 7년이 다 되도록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런 거짓. 저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참 가짜 뉴스들이 위험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니까 우리 권사님이 조용히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권사님? 김대중은 빨갱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노벨상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빨갱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렇게 군사 독재 정부에서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세뇌시켰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거짓 가짜 뉴스들로 세뇌시켜요. 나머지 백성들 다 바보예요. 나머지 목사들은 다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도 뽑아주고 노벨상도 타게 하고 뭐 전 세계가 이러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모든 통치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울처럼 다윗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놈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위인데도 장인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반역을 도모하는 제거해야 될 세상에 배은망덕한 놈 사위로 삼아 주었더니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짜뉴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나서요. 다윗에게 아버지의 살해 계획을 알려줘요. 너 사위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조심해라고 하면서 2절에 아침에 그랬는데 그 아침이에요. 원문에 보면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사울에게는. 조심해라. 그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내가 무엇을 아버지에게 보면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요나단이 4절에 원하건대 원문으로 보면은요. 범죄하지 마옵소서가 첫 번째예요. 이 어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땡기거든요. 범죄하지 마옵소서 요 말부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아버지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5절 끝에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다. 당신 범죄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빠에게 한 말은 범죄하지 마옵소서로 시작해서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로 끝나요. 범죄 하타라는 이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내는 이런 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수미 쌍관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엔빌롭이라고 해요. 문학적 기교. 그 겉껍질을 샌드위치 겉이 똑같잖아요. 속이 내용이 다르고. 범죄하지 마옵소서로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려는 건 지금 범죄 행위라고 왕에게 쏟아붓는 거잖아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타예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에게 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도 그랬고 여호와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거 보고 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기뻐하고 아끼지 않았습니까? 왜 여자들의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한 구절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다윗을 중용하지 않았느냐고. 무슨 이유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은 강력하게 아버지를 막아서고 있죠. 하타에서 하타로, 범죄에서 범죄로. 22장 14절에도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처럼 충성된 신하가 누구리요? 없었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대기 들고 돌 5개 들고 골리앗한테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거 생명 걸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라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왜 죽여서 범죄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영모를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정신 차릴 때는 아들에게 설득된 거죠. 그랬다가 또 악령이 들거나 또 증오심이나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죽이려고 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돼요. 리더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멘탈이 나간 거잖아요. 요나단이 불러
다윗을 불러서 말하고 요나단이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했다. 7절에 요나단이라는 말이 한번 번역에서 빠졌어요. 원문에는 3번 나와요. 이 짧은 문장에 요나단을 3번 넣은 거는 뭐예요?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요나단이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직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직분을 수행한 것이죠. 요나단 덕분에. 여러분, 나서야 할 때 침묵해버리면 공범이 돼요. 그렇죠? 사울이 이렇게 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나 요나단이 침묵해버리면,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내가 저지른 짓 아니고 사울이 저지른 짓이니까 나는 죄 없어. 아니요. 공범이에요. 그 자리에 신하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착하고 비겁한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타락한다. 착한 성도들 때문에 악한 타락한 목회자들이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비겁한 성도들 때문에. 다윗을 왜 죽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악한 행동을 했어요? 없었어요. 자기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럼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온갖 거짓말로 다윗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죠. 8절, 전쟁이 다시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이 있다라는 건 다윗에게는 위기인데 가서 크게 대승을 거두었어요.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윗은 점점 더 백성들의 칭찬을 받겠죠. 그걸 사울은 기뻐해야죠. 나라가 대승을 거뒀으니까 자기가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승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더 두려워해요. 기뻐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우리의 마음의 적이 더 위험한 거죠. 다시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하고 던지는 거예요. 수금을 다윗이 타주는데, 수금을 타며 노래할 때마다 안정을 되찾곤 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윗이 나가면 음악 치료사를 또 잃는 거잖아요. 점점 사울은 고립이 돼요. 그 밤에 도피함에 다윗이 이제 집에 갔는데 마지막 아내 얼굴 보고 작별해야 하겠죠. 전령들을 보내서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죽여라. 밤에 함부로 나섰다가, 다윗은 명장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런 식으로 미갈이 말합니다. 매복한 군인들이 자기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걸 보니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창을 던졌다고 다윗이 말했을 거잖아요, 와이프에게. 오늘 밤에 당신 생명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당신 죽을 거라고, 빨리 달아나라고. 딸도 다윗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리고 라합이 정탐꾼들 살린 것처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기브아에서 라마,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으로. 그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누이고 염소 털로 머리카락인 것처럼 씌우고 의복으로 입을 역할하는 겉옷이에요. 긴 망토 같은 겉옷으로 덮어서 위장을 성공하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인데, 옛날에 야곱의 처 라헬이 있었던 드라빔은 조그맣겠죠. 자기 안장 속에다가 해서 덮었으니까. 여기는 사람 정도의 사이즈여서 좀 더 큰 드라빔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이 왔을 때 병들어서 못 간다고. 이 사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아파있다, 누워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면서 다윗 확인하라고. 자기 딸 말도 못 믿는 거죠. 조금 전에 내 앞에서 수금 탔었는데 그 사이에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다윗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병들어 누워있으면 아예 침대째 들고 오라고. 침상째. 전령이 두 번째 가보니까 드라빔이 있고 염소털로 위장해 놓았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보내게 했느냐. 이건 미갈에게도 위기죠. 영모죄에 가담한 거잖아요.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미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나를 협박했다고. 나 내보내지 않으면, 나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다윗이 나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협박해서 다윗이 달아났더라도 미갈이 전령들이 왔을 때 병들었다는 거짓말이나 뭐 염소털로 이렇게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알리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는데, 다윗이 라마로 갑니다.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한 4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4km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으로 갑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건 은밀하게 받은 거죠, 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공개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붙었을 때 사무엘에게 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잘못이 없음을, 하나님의 지지가 다윗에게 있음을 다윗은 확보받을 수 있으니까 다윗의 정당성,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없겠죠. 킹메이커였으니까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사울이 말한 죄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선지자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나옅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옅이란 말은 기숙사 같은 곳이에요. 지금 숙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숙소, 기숙사,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나옅,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 기숙사에서. 노년에는 뭐 해야 돼요? 후학을 양성해야죠. 사무엘처럼.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노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영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 떠난 후에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사울이 전령을 3번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갈 때마다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뭐 바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떠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진정한 예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의 혼수 상태처럼 무아지경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전령들이 3번째까지 그렇게 다윗을 잡아오도록, 암살하도록, 제거하도록 보냈는데 이 용맹한 군사들이 갔겠죠. 다 실패. 그래서 4번째로 사울이 라마로 갑니다. 22절에 세구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큰 우물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사무엘에게도 원망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직접 라마나옅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사울도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앞에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긍정적이에요. 사울도 예언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10장에서 증명하는 거라면, 이 19장에서 사울이 예언을 한 건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옷을 벗고 정신나간처럼 왕복을 벗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에서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라사인 광인,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이런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죠.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 사울이, 왕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누워 있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조롱하는 거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언을 하네? 이런 식의, 안 어울린다는 거죠.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 돼요. 내 고집을 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황홀경에서 예언하고 몸을 벗고 그리고 나서 깨어났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울은 다윗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 생각만 고치면 되는데 계속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죽냔 말이에요. 왜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갈 멘토가 있나요? 영적인 리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참 행운하다.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짓말로 스스로를 세뇌시켜 속이고 다른 사람을 세뇌시켜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없이 말들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범자가 되고 함께 죄를 짓는 자들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진리 가운데 가르치심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메시지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기 질투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미워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상대방을 벌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비하신 주님,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